마지막 세 번째 시간 배드 뉴스, 굿 뉴스에 이어서 프루풀 뉴스를 얘기하려고 해요. 원래 BGM이라고 해서 좀 첫자를 맞춰보려고 배드 B, 굿 G, M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멀티플라이 막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래서 프루풀을 했으니까 BGF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다시 또 여러 가지 공식과 법칙과 방법들이 막 나올까봐 조금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사실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구체적인 적용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은 짧게 마칠 수도, 근데 이렇게 약속하고 맨날 늦게 끝나면 또 화를 내니까 어쨌든 화내면 남이성. 자, 그래서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 뉴스의 핵심은 무슨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굿 뉴스의 핵심은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만나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찾아서 오실 거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좋은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걸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해서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더 이면에 있는 막 그런 거를 찾아보고 싶은데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입니다. 아내한테 왜 나를 사랑해? 그러면 키가 크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사랑하는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난 네가 좋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일찍 마치면 일찍 마칠게요. 질의응답 같은 게 있으면 준비했다가 저한테 주시면 내일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죠? 검정색으로 보이면 좋습니다. 이과인가요? T. 네. 열매가 하나도 없고 다 메말라 보이죠? 이 나무의 모습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 비유로 치면 이렇다라고 할 때 아름다워 보이나요? 아니면 별로인 것처럼 보이나요? 별로인 것 같죠? 이렇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과 이 그림이 매치가 되나요?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보이세요? 빨간색? 네,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 과실이 많이 맺혀 있는 나무 보니까 생각나는 시편 있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많은 것의 비결은 뭐죠? 어디에 심겼기 때문에? 시냇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생의 생수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에게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 비유에 따르면 그분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호 간의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관계는 항상 상호적입니다. 나만 좋아하면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이 중에 착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사귀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나만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아직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좋게 말하면 짝사랑, 나쁘게 말하면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주님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상호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무에서 가지를 동강 이렇게 잘라내서 이게 언제 열매 맺나라고 지켜본다면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 가지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이 나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열매지 그 관계랑 전혀 상관없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못 살지? 뭐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못 하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 쓸데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핵심은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가 지금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겉으로 볼 때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어요. 막 여기 와서 캠프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요. 노래도 할 수 있고 이 영상이나 음향도 만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이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많은 일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름 기억나요? 라우디게아는 남이성 교회였죠. 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너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너무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는, 내가 다 안다 라는 칭찬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칭찬도 받았는데 마음은 멀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자꾸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마음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멋있는 사람, 남자들이 뭐라고 하죠? 차도남 이런 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오다 주웠다 이런 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그게 약간 멋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니까 좋은 거잖아요. 뭐 선물을 할 때도 선물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선물에 담겨있는 그 사람 마음이 느껴져서 좋은 겁니다. 아까 손글씨 좋다고 하신 분 있죠?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런 말씀으로만 기록되는 편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 행운의 편지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내가 기쁜 것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손으로 썼다라는 게 전해지니까 그게 참 감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하나도 안 담겨 있는 채 할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처럼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작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잠깐 제 간증을 조금 드리면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더 이 여러 가지 당했던 일들 중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업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의를 3개를 준비해야 하는데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막 사람들한테.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끊고. 네네, 바빠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끊고. 또 보험사에서 전화 오면, 네네, 막 얘기하고 끊고. 그래도 뭐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전화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며칠을 이렇게 좀 고생을 하니까, 이거 뭐 이제 청년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회자가 막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말씀 막 이래가지고 압박은 점점 이만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불평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마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막 되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그리고 이제 교회 전화번호로 누가 전화해서 이제 발신 번호 제한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잘못 전화 온 건가 했는데 가끔 교회로 그런 번호가 전화 와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상담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을 막 겪는 순간에 전화가 오니까 바빠요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며칠을 쭉 겪으면서 업무적으로는 너무나 압박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여기 있는 참석하는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도 이게 시원치 않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 위바를 위해서 늘 기도해왔고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해왔는데 이 일주일이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내가 분투하고 있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분주하고 바빴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막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냐면은 이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잠깐 짐을 전해주려고 비가 하루 종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우산이 접힌 채로 막 이제 차에 들어가서 막 시트가 다 젖고 이러면은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우산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 막 미치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결국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엔 나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정말 힘을 쥐어짜서 준비하고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기뻐서 준비하게 되고 감사해서 준비가 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청년들 대부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교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다 내 몸을 혹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해롭게 할 만큼 여러분이 과중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실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사실은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어떻냐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단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앞에서 말씀 듣는 게 더 좋아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일하는 건 다 쓸데없고 앞에서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더 좋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만 가장 그 하나라도 하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좀 잘못했던 거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사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준비했던 거잖아요. 처음엔 아마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데 하면서 막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다가 어느 날 일이 너무 힘에 부치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주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섬기려고 한 대상한테 오히려 원망을 쏟아 붓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만약에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고 있다면 그런 모습 위에 딱 주님이 하나만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깨닫고 진짜로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딱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기쁨으로 그 일을 주님과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연인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청년 때 한창 관심 있는 게 그거잖아요. 결혼 얘기 아니고 연인 관계 좋아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의 연인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너를 위해서 주말에도 시간 보내야 돼, 뭐 이런 선물도 준비해야 돼, 맨날 이렇게 하면은 안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하는 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이 사랑으로 풍성하면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쉬운 일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가 넘어갈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어려움이 되고 있다면 이를 좀 줄여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또 메마른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종종 떠오르는 생각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실제로 제가 이러한 마음을 품은 적도 있었고 살아오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을 품은 적도 있었고 혹시 여러분의 속에 있었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글자가 이제 타이핑되는 식으로 써 있을 텐데 읽으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을까요? 나는 없다. 나 항상 행복해요. 주일학교 노래 중에 뭐 나는 항상 행복해, 뭐 나는 뭐 즐거운 어린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런 마음들 여러분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어떤 한탄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어떤 마음속의 어려움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 그게 아니고 오로지 나에 대한 어떤 원망. 그러니까 나는 이러는데 왜 그러신가요? 라는 그러한 접근만 있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민하는 그런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운명, 나의 의무, 왜 나한테 이런 의무를 주셨어요? 내 인생의 장애물들,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나요? 내가 바라는 것들, 나 계속 기도했던 거 왜 그거 안 이뤄주세요? 라는 식으로 나라고 나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얘기를 하나님에게 별로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라는 것들의 고민을 거의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쏟아넣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추가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불평들, 불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고민들이 이제 흘러나올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요구만 하고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참고로 저는 매일 아침 아내를 최고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관계로 살고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고, 정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싸울 때예요. 싸울 때. 우리도 싸우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싸우세요 정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싸웁니다. 진짜 싸우는데 주먹 싸움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싸웁니다.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돌이켜 봤을 때는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난 그 순간에는 제가 항상 이건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바라보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항상 주시는 마음은 내가 참 이기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할까, 더 품어줄까, 막 이런 고민보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헤쳐나갈까 이런 고민보다는 나도 억울해, 뭐 나도 좀 알아줘, 나도 좀 인정해줘 이런 마음으로 바뀌면 바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남편이 되면은 싸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말로 이기적으로 나와 아내를 분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로 분리하면서,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왜 나 이해 안 해줘?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이런 거 이해 안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더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지금 여러분 맺고 계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서먹서먹합니다라고 하실 분. 정 때문에 살지요라고 하실 분. 참아 버릴 수는 없어서. 차마 지옥은 안 가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더 사랑, 더욱 사랑. 예. 주님, 어차피 우리 영원히 사랑할 사람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고백을 제가 현대 언어로 좀 부드럽게 바꿔봤습니다. 자, 다음 거를 보세요. 자.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좀 기억이 나나요? 제일 처음 건 뭐였냐면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평생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다. 이런 고백 여러분 주님께 해본 적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 고백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바라는 게 주님인데 나중에 하나 더 생기죠. 주님 취업, 주님 결혼, 주님만 바라보는 거 좋은데 그것도 하나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런 고백들을 언제 했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는 저주를 받겠어요. 못하겠죠. 저주하실까 봐 못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고백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은지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주님을 만나니까 더 좋은 겁니다. 라는 고백들. 내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어서 갈망합니다. 주님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신 주님 평생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 마지막 말씀은 제 컴퓨터 모니터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놓은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구절을 읽으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죠. 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을 내가 언제 해봤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한 일주일 동안 환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의 뭐라고 했죠? 허니문 같은 삶인 거죠. 한 일주일을 기타를 겨우 몇 개 코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타를 치면서 시편 1편부터 제 언어로 새롭게 시를 한번 써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막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어떨 때는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때가 풋풋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언제 내가 그런 고백을 막 해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하라는 것들에 치여서 막
억눌려서 짐처럼 막 그런 일들을 해오기도 했었고, 감사해 하니까 그냥 감사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해서 막 아멘 이렇게 한 적도 있었지만, 내 마음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으로 드려졌던 적이 언제였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느냐? 이런 관계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열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 됩니다. 이런 말들은 또 하나의 짐처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짐처럼 되고, 그거 하니까 나는 좀 좋은 관계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도 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어제 저기 접수하는 팀에 있던 자매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이렇게 봤나 봐요. 날씨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이제 태풍이 좀 약해진다고 하네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네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0.1초 만에 제 머릿속에 든 거는 그냥 날씨가 변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저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인데도 저 자매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사무적으로 대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날씨니까 변하는 거고, 뭐가 되려고 하니까 합격도 한 거고, 뭐가 되려고 하니까 사고도 안 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곳곳에 개입하셔서 나랑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생각을 그만큼 저는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좀 반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를 하든지 뭐 주일학교를 가르치든지 학생회를 가르치든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일터에 나가실 때라도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한들 주님이 너는 나에게서 마음이 멀다라고 하시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어떻게 how to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막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묵상하고 막 이런 얘기. 근데 그거를 왜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여기서 2개월 만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연애한지. 근데 갔을 때 그런 일이 제가 좀 드물어요. 아마 유평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제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아마 잘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많이 안 울어요, 제가. 가끔 애니메이션 보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일을 만나도 잘 울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는 막 마음이 아픈데 눈물을 막 흘리지는 않는 거죠. 예전에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집안에 안 좋은 아내와 저 사이에 좀 건강이 아내가 되게 안 좋아진 적이 있어서 운 적이 한번 있는데 제 우는 모습을 봤는데 좀 꼴불견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1인 1실 기숙사를 썼었고 성경을 그냥 쭉 읽고 있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막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구절을 제가 어제 좀 생각이 나서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를 읽었을 때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은 이 이사야 본문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거고 막 앞으로 너네는 심판을 받을 거고 막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중간중간에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이 다 이런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결국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다고 얘기하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돌볼 거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민족으로서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업고 있을 거라고 하고 품고 구하여 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왜 감동이 됐냐?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을 왜 제거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어디에 미치게 됐냐면 그럼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데 미쳐서 제가 그때 눈물을 막 흘렸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시지?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자꾸 나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왜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때에야만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 돼. 아까 못 배웠어? 남이성 못 배웠어?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돼요. 그런 걸로는 뭐 조금 할 수 있지만 그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 이렇게 좀 해야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쳐서 아마 쓰러질 거예요. 다 놔버릴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지? 왜 나를 지으시고 업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거지? 그러한 사랑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압도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실제로는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실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알고 느끼고 맛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순종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2개월 아내랑 교제할 때에 아내는 서울에 있었고 저는 지금 여기에 살았어요. 지금도 여기에 살고 여기 이 광흥기도원에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근처에 살아요. 그런데 퇴근 시간에 우리가 데이트를 잠깐 10분 하려고 만났거든요. 서울에서. 운전만 3시간. 근데 그 3시간이 하나도 지겹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차를 한 30분 되면 3만 원에 약간 주차비가 나와요. 서울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곳에 3만 원을 내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물론 더 저렴한 데 갔다면 지혜로웠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아내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 이런 명령을 나한테 할 필요도 없어. 안 보이거든요. 지금 말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고라는 말이 참 의미 있네. 이게 영상을 제가 편집할 거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제가 사랑에 빠지니까 그런 것들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뭐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좋아. 그냥 내가 만나는 게 좋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요. 계속 생각을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막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작은 일에도 미안합니다. 내가 한 것들 아까 그 말 그런 표정 미안해라는 말들이 나와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면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믿는 거죠. 사랑하면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유평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 기혼 형제님들이 목숨을 내가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써봐라 이런 거 같이 토론한 적 있거든요. 근데 아내, 자녀 이렇게 써요.
목숨을 줄 수는 있는데 말싸움에선 지고 싶지 않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제가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을 유익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지고 빛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열매 맺는 게 아주 쉬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이걸 맺어야 되니까 막 쥐어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열매를 내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 정말 그것이 기쁘고요. 정말 그것이 쉬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확실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읽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고요. 교회로 모이는 것도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고요. 우리가 받은 은사로 섬기는 것도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성실하게 직장 가운데 일하는 것도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 억지로 하고 있어. 난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고 뭐 변해가고 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래서는 안 돼요.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저는 아내에 대한 사랑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은 천국에 가면 없어지잖아요. 뭐 너 누구야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에 지금 이렇게 느끼는 그 사랑의 대상은 아니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품고 있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더 깊어져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부터 좀 사랑하기 시작할게요. 이런 태도는 남이성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시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번 주 힘든 과정을 겪고 또 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누리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은 느낌이라서 제가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서 제가 위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해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 존전에 나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만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매주 성도들을 돌아보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처럼 종종 성경을 이렇게 펴보거나 이런 사람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저도 위험해요. 뭐 형식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정작 중요한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은 정확하게 잘 맞췄네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 손 보이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 손을 맞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손을 맞잡고 동행하고 있는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시고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랑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랑은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런 건 또 의미가 없죠. 여러분의 연인이 나 사랑은 해. 근데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마. 나 사랑을 하는데 밥 사준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행위가, 그 사랑의 행위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정말 느끼고 살아내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약속합니다. 항상 이게 다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정말 어디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그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지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3번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걸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탄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친밀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가득 맺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손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이들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키울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들과 함께 이들을 사랑한다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